작년 11월 말경에 한 거의 25년 만에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 가끔 연락했던 친구도 있고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 25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만난 이후에 이제 단체 톡을 만들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카톡방을 만들고 몇 주가 지나니까 갑자기 카톡방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인사만 하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모일 때는 그렇게 뜨겁게 만났지만 흩어지고 나면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을 했지만 일주일 채 지나지 않아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끔씩 경험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다짐하는 그 순간은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냉랭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죠. 그 흩어진 자리에 기도하는 모습,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주전 800년 무렵에 북이스라엘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손꼽을 만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절정 가운데 남유다의 한 시골 목자가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그 신앙이 정작 흩어진 삶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여서 흩어지는 삶,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직접 걸어가는 일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지명 세 군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를 본 그곳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처음 발을 디딘 그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유산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죠. 근데 이후에 본문 8장 14절을 보시면 그 지명을 우상을 향한 맹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그저 습관적으로 이름만 되뇌이는 자리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게 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이 원어로 핫길갈 길로 갈로 이글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명과
사로잡혀 가겠다 이 단어 자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실제로 지명 옆에는 벳 아웬이라는 이웃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웬은 헛것, 죄악을 뜻하는 말이죠. 훗날 호세아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일부러 그 이웃 마을의 이름을 붙입니다. 벳 아웬으로 불러서 존옹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헛것의 집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서 왜 금하게 하셨을까요? 장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습관을 채우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고 캐 물어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라는 뜻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판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때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과 그 집 근처를 지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문을 두드리고 얼굴을 마주해야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듯이 찾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겠다라고 하십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갈 때, 길갈로 갈 때,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부르심이 결코 가벼운 것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상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묘성과 삼성, 이건 별자리 이름인데요. 저 먼 별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을 지으시고 죽음 같은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창조주를 찾으라.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거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회적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별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과 길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순서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죠.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시간과 참석한 예배가 마치 경력처럼 점점 쌓여만 가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채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채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성문에서는 약자를 밀어냈습니다. 앞에서 8절에 보시면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9절은 그 찬양 한가운데 숨어있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냥 지나칠 찬양이 아니라 강한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지주들은 소농의 땅을 부당하게 사들여서 대지주가 됩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이런 상황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유다의 한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자기 진영을 감싸려는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그대로 반영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번영 뒤에 감춰진 얼굴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 쑥은 지독하게 쓴맛의 독초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언약을 저버린 마음의 뿌리에서 이 쓴 쑥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툭 던져놓고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그냥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놓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삶이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상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배경은 성문입니다. 성문은 법원이면서 시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죠. 장로들이 성문 앞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또 증인을 세워서 진위 여부를 가립니다. 또 그곳에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요.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문에서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 불의가 세워졌다는 의미죠. 법정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판을 칠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조직에서 가장 먼저 미움을 받고 밀려납니다. 그 사실이 3000년 전 성문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고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은 그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3장과 6절에 보시면 상아로, 코끼리 상아로 집을 장식합니다. 상아로 꾸민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만든 이 대가로 손에 얻은 것이 화려한 삶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의 착취로 모은 재물로 다듬은 돌로 만든 집을 만듭니다. 다듬은 돌은 원래 왕궁이나 성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급 자재입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아 얻은 재물로 신분을 뛰어넘는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다듬은 돌로 지은 그 집에 끝내 살지 못할 거고
손에 넣은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하리라.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그 사람들의 힘 없는 자들의 눈물로 놓였다면 결코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손이 성문에서는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장면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직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주고 계십니까? 아래 사람의 실수는 크게 나무라면서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덮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평생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에 참석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한 침례교회에서 몇십 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첫 직장부터 11조를 철저히 하는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회사 스탠더드 오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1872년 단 넉 달 만에 클리블랜드의 경쟁 정유소 26곳 가운데 22곳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몰아냈습니다. 철도 회사와 리베이트를 맺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의 운송비를 높여서 시장에서 쫓아보냈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이 스탠더드 오일을 가장 잔인하고 뻔뻔하며 무자비한 독전 기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록펠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죠. 다만 그 경건한 신앙이 경쟁자와 거래처를 대하는 이 방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델의 경건함과 성문의 냉정함이 사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세 사기도 같은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합법적인 이 서류 뒤에 여전히 힘없는 사람을 밟는 손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대할 때, 힘없는 사람 대할 때, 가족 안에서 힘의 차이가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뜨거웠던 그 믿음이 성문에서도 그대로 뜨겁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안에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아멘. 선을 구하라. 이 구하라 말씀을 보면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라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4절에서 나를 찾으라, 찾으라라는 말에서 또 다라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선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 동일한 발걸음을 가리킵니다. 베델에 가는 이 발걸음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마음으로 바라기만 해선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쌓듯이 정의 역시
누군가의 구체적인 손길로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델에 모여서 열심을 드리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요, 성문에서 방치된 정의입니다. 그 세 번째 장면은 이 둘을 서로 이으려는 권면입니다. 예배당에서 부른 찬송이 성문에서 정직함으로 이어지고, 새벽 기도의 눈물이 힘없는 자를 향한 긍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아니라 요셉의 남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입니다. 크게 책망받은 그 이름 위에 가장 먼저 은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혹시라는 단어를 두셨습니다. 조건부 소망이죠. 낱낱이 죄를 고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돌이킬 자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남은 자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이 흐름으로 달려갈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침묵할 때 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을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평소 흥겨운 노래를 부르던 농부까지 동원되어서 함께 곡을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슬픈 것입니다. 포도원은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애곡이 울리는 것은 심판이 삶의 가장 즐거운 것까지 다 파괴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미뤄지는 만큼 심판 역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모여있는 것과 흩어짐 사이에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관행을 보면 눈 감지 않고 한마디라도 바르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록펠러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헌금, 이것이 회의실과 계약서 앞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성문이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방문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들었던 다라시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직접 찾아가고 대면하고 필요하다면 바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모여서 찾은 하나님을 흩어져도 놓치지 않는 삶,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아모스가 외쳤던 이 고발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텃밭을 키우면서 채소 잎 하나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보입니다. 근데 정작 정의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은 완벽하지만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모스가 800년 전 베델과 길갈을 향해 외쳤던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으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저버리면서 종교적 특권 의식만은 놓치지 않는 이 모습은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해온 고질병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그냥 보시지 않고 직접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의 상을 엎으시면서 고치셨죠. 예배 자리가 장사와 이익의 자리로 변질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아모스 시대의 성문 관리들과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 자리가 성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정의와 자비를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정의를 포기한 자리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용서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치르신 값비싼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정의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은 뇌물과 불의가 판치던 자리였다면 예수님은 그 성문을 지나서 성문 밖에 아무도 정의를 기대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참된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성문 안에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 답을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델로 모이기만 하고 성문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를 위해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모였다가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여기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찾았다면 마찬가지로 흩어져가는 그 자리, 곧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성문에서 정의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이 짧은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을 찾던 발걸음이 정작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문에서는 정의가 쓴 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 한 단어로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각기 다른 성문으로 흩어지실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정의를 구하는 것은 동일한 발걸음입니다. 예배에서 흘러나온 올바름이 여러분 각자의 성문에서 정의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